웨스트체스터 연합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평강을 전합니다. 3월 3일 수요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감사가 넘치는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56절까지의 말씀을 저희들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그 천국의 비유 3개를 묶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고요. 오늘도 나머지 3개의 비유를 하나로 묶습니다. 그리고 전체 6개의 천국 비유를 정리하는 말씀이 그 다음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유들과 전혀 상관이 없는 듯한 내용이 되어지는 고향에서 배척을 당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까지 함께 주어진 본문입니다. 이런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연결고리를 찾아가며 말씀을 준비하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마치 시험 문제를 대하는 듯합니다. 목사고시에 9개의 과목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설교를 작성하는 과목이 있습니다. 이때 성경 본문이 2개 주어지고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해서 설교 말씀을 준비하는 그런 시험 과목이죠. 설교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을 상세히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준비에 합한 설교를 작성해서 제출하는 과목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마치 목사고시 성경 그 설교 과목을 치르는 느낌을 주는 그런 참 예상하기 힘든 그런 본문이네요. 하여간 오늘 본문이 천국의 3가지 비유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천국 비유는 밭에 감추어진 보화의 비유가 됩니다. 보화를 찾은 농부가 그 보화를 자기 것으로 누리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기로 결단하듯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 그의 삶에서 내려놓아야 할 것은 내려놓는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죠. 구원은 은혜로 주어지지만은 천국을 이루어가는 신앙생활은 널널하게 대충 할 수 없고 때에 따라서는 내려놓는 결단과 각오가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기 위해서 공주의 아들됨을 포기했던 모세와 같이 때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삶은 세상의 손해도 감수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 비유는 값진 진주의 비유가 되어지죠. 값진 진주를 찾아 나선 상인이 그 진주를 발견했을 때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지불하고 자기 소유로 만들어서 집으로 품고 돌아오는 상인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찾으셨고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셨으며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 이상 되시는 독생자 예수를 대속의 값으로 지불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되게 하셨음을 가르치는 비유다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천국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자신이 진주와 같은 보배임을 깨닫고 악을 선으로 이기며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루며 살아갈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비유는 그물의 비유이 되죠.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세상에는 벌써 시간의 그물이 내려져 있습니다.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물의 줄을 바짝 당기셔서 마지막 때를 끌어올릴 때 모든 종류의 물고기들이 모여지게 될 것입니다. 그 후에는 심판만이 있을 뿐이다 라고 오늘 비유는 말씀하십니다. 그때에는 좋은 물고기와
못된 물고기를 갈라서 나누고 못된 것은 불 속으로 던져져서 이를 갈게 될 것임을 경고하였습니다. 그러니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심판날을 기억하고 충성된 종과 같이 하루하루를 겸손함으로 섬기며 살라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코람데오, 즉 늘 하나님 앞에 있는 자세로 사는 삶에 대한 말씀 우리 함께 나누었습니다. 위의 세 비유는 천국 백성으로서 이 세상에서 사는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하죠. 첫째는 천국을 이 땅에서 이루기 위해서 손해를 각오하라. 둘째는 귀한 존재임을 깨닫고 천국을 이루는 삶을 살라. 그리고 심판을 기억하고 코람데오의 삶을 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 후에 마지막 말씀으로 참된 서기관인 에스라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하라. 새 것이든 옛 것이든 구분하지 않고 가족의 삶을 위해서 풍성히 내주는 주인과 같이 천국 말씀을 풍성히 나누고 전파하라라는 말씀으로 정리를 해 주십니다. 그렇게 참된 서기관으로서 천국을 전하라라는 비유의 말씀을 마치신 예수님께서는 그 복음을 전하기 가장 어려운 당신의 고향되는 나사렛으로 가십니다. 예전에도 자신을 배척했던 고향으로 다시 가셔서 가장 전하기 힘든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십니다. 54절의 말씀이죠.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에서 그들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나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아닌 배척하는 그들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사용한 대명사가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모함하고 해하려 하는 무리로서 오래전에 예수님을 절벽 끝까지 몰고 갔었던 악의가 가득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회당이었습니다. 그런 악의와 배척으로 가득한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다시 그들의 회당으로 찾아가셔서 가르치시고 섬기십니다. 이렇게 쓰여 있죠.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하늘의 지혜와 신적 능력으로 그곳에서 다시 천국을 전하신 것입니다. 주어진 본문을 모두 엮어서 살펴보니 예수님께서는 지금 가르쳐 주신 대로 행하시는 말과 행동의 일치를 보여주시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천국을 이루는 삶을 위해서 희생을 각오하시고 저들의 회당에 찾아가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당당하게 천국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따르는 사람들에게 하셨던 것과 같이 천국의 말씀과 능력을 차별 없이 동일하게 배척하는 그들에게도 전하셨습니다. 참된 서기관과 같이 풍성하게 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신 말씀 그대로 본을 보여주시는 그런 본문이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예수님과 같이 희생을 각오하고 담대하게 천국 복음을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전하여 참된 서기관의 삶을 살고 있느냐라는 도전이 됩니다. 이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기억하게 합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져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더 이상 복음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는 악한 세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다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본받아 차별 없이 어디에서나 복음을 드러내며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서 살아가실 때 참 가르침과 삶을 동일하게 보여주신 우리 예수님의 그러한 말씀, 또한 복음을 전하신 그러한 말씀을 저희들이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세상이 악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이 귀하고 복된 사명을 다해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기를 간구합니다. 오늘도 주의 백성들 기억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은혜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오며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기억하고 참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들 되게 해 주시옵기를 간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주님께 이 하루를 온전히 맡겨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